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험하는데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험에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정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 정답이다. 경험을 해봐야만이 답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정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무가치하거나 또는 폄하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험은 한계가 있지만 그 경험만큼 확실한 공부도 없으며 경험한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서 생을 다하실 때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는 못하실지라도 꼭 우리가 경험하고 눈을 감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모두가 다 느껴지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알아지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쉽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하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믿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또 때로는 특별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그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혹은 잠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직접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와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과 동시에 조금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4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래 안드레는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1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저기 가시는 분, 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 2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2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2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그때 그 2명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2명의 제자 중에 1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드레에게 엄청나게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그 시몬 역시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 시몬은 특별하게도 예수님께 계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일컬어서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또 1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시던 대로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이 빌립이 자기만 따르기에는 뭔가 이분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나 봅니다. 이 빌립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메시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의 대답은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실망스러운 그런 투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맞받아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이때 이 나다나엘이 한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그 나다나엘의 대답을 듣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 못 이긴 척하고 빌립을 따라가 나사렛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게 되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제자 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명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이 각기 다릅니다. 안드레는 원래 다른 사람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나다나엘은 빌립이 했던 말,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따라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와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불렀든 혹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든 간에 이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본 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와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믿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동이 바로 와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와서 본 이 네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와서 본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향한 고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1장 38절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계실 겁니까? 어디에 거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선생, 즉 랍비의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에 메시아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와서 본 사람들의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와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 혹은 성인 혹은 좋은 분이라고 하는 호칭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와서 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와서 본 사람들이 겪는 변화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는 처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 일컬어 게바, 즉 베드로,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바로 바뀐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평범한 어부, 시몬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사람이 게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와서 본,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된 두 번째 큰 변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와서 본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변화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큰 특징은 바로 그 자신이 만난 예수, 그 자신이 만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게바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 예언한 자, 말씀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언한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자신의 지인인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만 깨닫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복된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와서 본 사람들이 겪는 변화, 세 번째 큰 특징입니다. 전하는 그 일에, 전하는 그 부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기에 그들은 입을 열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와서 본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와서 본 사람들이 겪는 큰 변화는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벗겨지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그 촌동네에서 뭐 좋은 위인이 나올 수 있겠냐? 뻔하지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게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독 심한데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갈등 심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 사람 괜히 전라도면라고 생각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또 전라도 분들은 그냥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면은 좀 괜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뭐 교회 이름은 밝히기가 좀 어렵지만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전라도 출신이 아니면 안 세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경상도 출신이 아니면 안 세웁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 존재합니다. 한국 땅에. 제가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태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태국과 미얀마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저희 나라와 일본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얀마 사람들을 하대하고 굉장히 차별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역사를 뭐 들춰보면은 이유야 있겠지만요. 미얀마 사람이라고 그냥 태국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일방적으로 싫어하거나, 반대로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본래적인 것들은 생각지도 않은 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변적인 것에 매몰되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일컬어 편견이라 부르죠.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와서 예수님 봤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빌립이 전해주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걸린 거죠. 나사렛? 거기서 뭐 대단한 사람 나오겠어? 그런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의 한마디, 네가 와서 봐라. 그 사람이 네가 말한 대로 형편없는 나사렛 출신인지 내가 말하는 대로 메시아인지 네가 와서 봐라.
나다나엘이 못 이긴 척 와서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라고 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와서 보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뀝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혹은 우리가 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죽기 전에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와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직접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을 와서 보는 것에 그 변화의 모습들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다시 예수님께 걸어와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십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에 아직도 사로잡혀 계십니까?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와서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와서 보자고 누군가에게 꼭 제안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쉬운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네가 보면 달라진다. 교회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하십시오. 와서 보자. 와서 보면 달라질 거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시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와서 보자고 제안을 못할까요? 여러분, 전도를 왜 망설이십니까? 용기가 없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라고 해도 보여줄 게 없으면 참 말하기 뭐합니다. 와서 보라고 했는데 막상 보여줄 게 없다면 내가 한 말이 굉장히 실없는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와서 보자고 제안도 하지만, 전도하지만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와서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은 일치하리라 믿습니다. 와서 보자고 제안도 하지만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늘 훈련하시고 마련하시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결과가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계기와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와서 보는 겁니다. 와서 보는 자, 그리고 와서 보게끔 하는 자, 그렇게 제안을 받고 와서 보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일구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와서 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고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들이 되어감을 봅니다. 우리 역시 와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와서 보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영남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낀다 환한빛 부활아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과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